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모든 것이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또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그 기도 부탁,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와서 목사님, 이번에 병이 발견됐는데 좀 크게 발견돼서 큰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렇게 큰 수술을 해야 되냐고 여쭈면 그동안 아팠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약국에서 약 사 먹고 버티다가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병이 많이 심해졌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술과 치료를 크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해 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일찍 발견해서 치료했더라면 훨씬 수월하게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인생의 모든 일은 이처럼 시간과 연결되어져 있고 시간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은 항상 특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시간을 잘 잡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을 볼 때 오늘은 이 말씀의 앞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는데 다른 날은 이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은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그때에 나에게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을 봅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채움과 나눔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항아리의 독을 채워주시는 것 같이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데 채움받은 우리는 그 항아리에 있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는 것 같이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준다 라는 말씀의 은혜를 예전에 이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같은 성경의 본문 그리고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에서 시간, 때라는 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에 이것으로 은혜를 주시고 다른 날은 저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저 말씀에 그것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때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알기는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뜻합니다. 십자가의 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의 때. 그런데 그 영광의 때가 이르기 전에 오늘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한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이 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원하는 때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달랐는데 주님이 그 때를 바꾸십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때를 바꾸시는 은혜, 때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도 바꾸시는 은혜를 만들라입니다. 때도 바꾸시는 은혜를 만들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첫 번째,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 실제로 이 일이 다르게 되었다면 아주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단 위에 눕혀놓고 죽이려고 칼을 휘두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그걸 멈추게 하셨고요,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멈추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삭을 거기에서 제물로 바쳤다면 우리가 아는 성경의 역사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도 달라졌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달라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기대도 달라졌을 겁니다. 이런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지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십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의 돌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이 좀 많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처음엔 기다리다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아론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으로 만들자, 형상으로 만들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축제 시간을 갖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내 백성들이 저 밑에서 정말 하면 안 될 아주 나쁜 것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만들리라. 그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시고 다 죽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아주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들이 잘못한 것 잘 압니다. 진짜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만약에 그들을 멸하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저도 같이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간곡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처벌을 미루셨습니다.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진멸되었다라면, 다 죽었다라면 우리가 우리를 부른 이름도 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역사도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달라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멸망의 때를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정하신 때를 바꾸시는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의 집에 아주 중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물이 그리 깨끗하지 않은 이스라엘에서 잔치집에 이 포도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사실 이 말씀은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만약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으면 연회장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9절에 보면 연회장이 나오거든요. 연회를 다 이끌고 가는 연회의 장, 연회의 책임자.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직접 알리려고 했으면, 그게 중요했으면 연회장에게 가서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태어날 때부터 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압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잘못하면 혼인잔치가 그냥 끝나게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꼭 해결해 달라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필요한데, 기적이 지금 필요한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는 아닙니다. 내 때는 다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때가, 나는 지금 기적이 필요한 때다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다른 때라고 이야기하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이 응답해 주시고 이와 같이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응답해 줄게라고 응답해 주시면, 그때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맞는 경우입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해 줄게 라고 하면 지금 내 때와 주님의 때가 맞으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맞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 언제 응답하실래나? 주님이 아직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럴 때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응답의 때가 안 되어서 주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다. 그때가 어떤 때냐? 내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다른 때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안 된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은 응답되지 않을 기도 제목이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내 때와 주님의 때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을 보니까 백성들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이제는 모세를 내려보냈으면 하고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아직 모세를 통하여 하실 말씀이 더 있으셨기 때문에 산 위에 붙잡아 두셨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때를 정하고 있을 때 이들이 잘못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때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다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 보통은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급박할 때. 오늘 말씀처럼 지금 이 기적이 안 일어나면 잔치가 일찍 파하여지는, 일찍 끝나버리는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급박할 때, 우리의 상황이 좋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때를 우리의 때로 바꾸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그 때를 바꾸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같이 내 삶에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주님과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7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7말씀 가운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의 말씀은 하나님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든지 혼잣말을 하신 건데,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과, 또 하나는 앞에 있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어머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역사를 마지막까지 한 사람에게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챙기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의 별칭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신경이 쓰였던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머니는, 그리고 제자들은 참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은 때를 바꾸시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바꾸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도하면서 아직 아니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닙니다, 주님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의 때를 바꾸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더 가까워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망합니다. 낭망합니다. 때로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대답을 주시는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이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주님과 멀어집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족해서 예배도 빠지고요, 기도도 덜하게 되고요, 찬송도 성경 공부도 멀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 내가 낭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야 합니다. 사람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의 부탁은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때를 바꾸려면 주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때와 주님의 때가 다를 때 오늘 본문처럼 주님이 그 때를 바꾸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 때를 바꾸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날마다 더 가까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나의 때로 옮기는 은혜와 역사가 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소망과 준비의 사람이 되십시오. 때도 바꾸시는 은혜를 만들려면 소망과 준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사야서 38장에는 하나님께서 때를 바꾸시고 뜻을 바꾸시는 또 하나의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히스기야 왕의 일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느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나 다른 사람을 끼워넣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께서 본래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곧바로 취하려고 하셨는데 때를 바꾸어서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가 곧 멸망하게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바꾸어서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해 주십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때를 바꾸고 주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준비해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천천히 살피면 느낌이 싸합니다. 굉장히 냉담합니다. 이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부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안 된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부탁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냉담하게 싸하게 안 된다고 딱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보통 어떻겠습니까? 실망할 겁니다.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5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예수님의 차가운 말에 논쟁을 하지도 않으셨고 예수님을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논쟁하지도 않으셨고 지금 이 잔치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설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실망하고 토라지고 그리고 낙담해서 그냥 떠나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주 쌀쌀하게 대답하셨는데 하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소망을 내려놓지 않았고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준비를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때를 바꾸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를 바꾸는 사람은 예수님이 좀 냉담하게 이야기하셨다고 해서 예수님과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실망하고 토라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한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이 과부가 원한을 풀기 위해서 의롭지 않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의롭지 않은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을 얼마나 찾아가느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주 찾아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자주 찾아갔을까? 생각해 보면 한 번, 두 번 찾아갔을 때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냉대를 당하고 수모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이 과부는 자주 계속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그 불의한 재판장이 번거로움으로 인하여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것보다 속히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찾아가서 안 되고 쫓겨나고 냉대를 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던 이 과부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에 주님께서 아직 아니라고,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기억해야 될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와 소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지금 당장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지금 당장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 우리를 다시 보십니다. 주님이 이때를 정하셨어도 주님 내가 이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합니다. 소망을 멈추지 않고 확신을 갖고 준비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냉랭한 것 같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때로는 주님의 때를 바꾸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도 바꾸시는 은혜, 그 은혜를 만들기 위해 소망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과 같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준비로 주님께서 나의 삶에 때도 바꾸시는 은혜, 때도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큰 이적이 7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7개의 기적, 이적 가운데 첫 번째로 주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혼인잔치에서 일어납니다. 혼인잔치는 어떤 곳이냐?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기쁘고 가장 풍요로움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가장 기쁘게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시간이고 풍성하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누리는 시간, 맛보는 시간이 바로 혼인잔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우리가 종국에 경험할, 저 천국에 가서 경험할 그 기쁨과 풍요가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사건이 된다라는 증거이고, 그와 같은 주의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풍요와 가장 큰 기쁨을 저 천국에서 준비하셨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때도 바꾸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와 같이 기쁨과 풍요를 현재에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나의 삶에 이와 같은 역사를 오늘 일으키시기를 소망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역사,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쁨의 선물 성령의 역사를 때로는 때도 바꾸어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위해서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주님은 때도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소망과 준비의 사람이 되십시오. 때로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나의 소망을 멈추지 말고 기도하는 분이 되시고 주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준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때도 바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때도 바꾸시는 은혜를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소망과 준비를 멈추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손을 나의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내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주께서 정하신 때도 바꾸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풍요를 주시는 그 기적이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소리 높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여러분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때도 바꾸시는 은혜가 나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도 바꾸시는 은혜가 진정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 나의 삶에 갖는 자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원하는 시간과 주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멈추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준비를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진정 나의 삶에 때를 바꾸어서도 나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때도 바꾸시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주님이 정하신 때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친한 자로 소망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신으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때를 바꾸어서라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든 것을 아뢰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옵니다. 주님, 진실로 주께서 때를 바꾸어서라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에 놀라운 응답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아간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때도 바꾸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루어질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